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보는데요. 출애굽기 18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한 챕터가 있고요. 또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두 번째 챕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모세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지요. 이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에 의한,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요. 두 번째는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은 미디안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판결하는, 재판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이고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제도가 신설되는 그러한 내용이 1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광야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때 모세와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던 모세의 아내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또한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나아가지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나와 있지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 안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 모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르솜은 무슨 말인가?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미디안의 양치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게르솜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세의 인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내 인생이 바로 게르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한 모세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모세는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애굽의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증한 자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한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이 지친 광야, 즉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을 영접하고 그 장막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들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요. 그런 이드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 이방인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방인 제사장인 이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먹어요? 떡을 먹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어디서든지 떡을 먹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조금만 뒤로 가면 24장 한번 볼까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 편을 나타내는 한 당사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12기둥이 또 하나의 한편 당사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때 언약을 맺는데 무엇으로 맺는가 하면 피로 맺지요. 피로. 그래서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짐승의 피로 맺어요. 그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편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그 12기둥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 이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요,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욱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이방인 제사장. 그런데 그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 곧 하나님의 산에서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제사장인 아론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가 그것에 화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그 양치기, 즉 나그네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지요. 40평생을 40세에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으로 갔으니까 40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세. 그런데 그가 이방인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 그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제사장의 사위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잘 알고 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40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 땅, 이방인의 제사장,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자기네 장인, 처가로 돌려보내지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4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 하나님의 산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죠. 오랜 세월 가족들을 보지 못했는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가족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면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와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광야의 만찬이면서 이것은 동시에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만민이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되어진 그 일들은 신약시대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 신약에 있는 그 일들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찾아놓고 그대로 계십시오. 또 다른 곳도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만물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만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토록 두꺼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두터운 벽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펴고 계시죠.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로 그 두터운 벽, 그 담벼락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지요. 진짜로 진짜 이스라엘 자손, 진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처럼 하나 된 이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잖아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포도나무 유월절 포도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 만찬이 바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그 가사처럼 그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예요. 만찬인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만찬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 부활에 연합된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영생의 사귐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잠깐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살아있는 자가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지요.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는 자기 자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암송도 하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 자신을 드리고 그로 인한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기회를 다해서 있든지 없든지 모든 시간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사사로운 개인사나 세상사를 그렇게 거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든지 세상적인 이야기,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 우리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나팔수가 되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의 나팔수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희생제물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날마다 영생의 교제인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